일시화대학교 신학대학원 율법과 복음을 강의하는 천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4강으로 율법과 복음의 내용 가운데 아담에게 준 율법과 모세에게 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강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많은 그 압박과 그 고역으로 인해서 죽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외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0가지 그 이적의 사건과 그 다음에 6월절의 그 핏부림의 사건, 피의 언약의 사건, 그리고 홍해의 사건,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생수를 반석을 깨뜨려서 마시게 했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약 3개월 정도 된 그 당시에 그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환경적으로 또 모든 여건이 고생이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런 고생이 되니까 하나님을 첫째 원망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옛날에 과거에 애굽에서 살던 그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계속 현실에 대해서 불만하고, 가나안에 대한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는 것들이 그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뭐가 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은 첫째 뭐냐면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죄를, 뭐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도자 원망하는 거 죄인지도 모르고,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게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율법을 주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율법은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있었다. 율법은 그 잠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전혀 그 율법과는 상관도 없었던 사람들이다. 율법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기까지 그 잠정적으로 필요했던 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그 광야에서 그 어려운 그 시련, 고생을 인해서 그 자기네들의 그 죄성이 드러난 것이에요. 이 죄성이 잠정해 있었는데, 이 죄성이 광야에서 그 고통을 통해서, 환경의 고통을 통해서 몸으로 인해서 그 속에 감춰진 잠정해 있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 하루면 그 목적지 가나안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이게
걸려서 이렇게 방황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그 죄성을 드러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배반한 자기들의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거기서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령 속에 죄성이 드러나는데 그 죄를 이제는 해결하고 하나님은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리하심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6절에도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우리가 걷는 사람들이 그런데 바로 가난으로 가지 않고 이 광야의 생활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낮춰서 결국은 복을 주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 가지 신을 통해서 뭐냐면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려는 것이에요.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순수한 믿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한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온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서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가난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련.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바로 경험이고 선배들의 그 신앙의 경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기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 은혜는 문제가 없고 절망이 없고 평탄하고 잘 사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절대로 은혜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배부른 사람에게 밥을 주면은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고 나를 거짓 취급한다고 그러고 그 은혜 베푸는 사람에게 대해서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주 굶어 죽게 된 사람에게 밥을 줄 때는 아주 그걸 은혜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알려면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들어가야 되냐 하면 아주 비참한 처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간을 비참한 처지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이란 절망이 있는데 이 죽음이란 절망을 지금 바다는 밥상처럼 지금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데 이 죽음의 절망을 모르는 것이 바로 절망적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죽음의 절망을 분명히 알도록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알게 하셔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은혜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은혜는 어디서 나타나냐? 죽음의 절망이 왔을 때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방에 바로 깜깜한 흑암이 있을 때 전깃불을 켜면은 그 빛의 가치가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절망적이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절한 처지에 들어가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 40몇 년 전에 경험을 했어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이게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고, 요즘에 젊은이들 막 자살을 하는데요. 그 자살을 하는 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살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타살입니다. 타살인데 그러면 악의 영에 끌려서 타살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자살을 해서, 오늘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런 사람들 아주 장례도 안 치러진다고 그래요. 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태도예요. 타살이에요, 그건.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고칠 때 그때 그 감격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그렇게 각자에게 다 하신 것이에요. 모든 죽음의 절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아담에게 지금 이제는 그 모세에게 준 율법과 다른 아담에게 먼저 법이 주어졌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모세에게 준 율법이에요. 오늘 이 모세에게 준 율법에 의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날 때부터 소경되었고, 어찌 절망적인 처지에 처해 있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죽음이 오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모세에게 준 율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20절에 21절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절망적인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법을 주신 것이에요. 아담에게 준 법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던 것에 대해서도 무척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안 됐다면 오늘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생의 가치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율법이 바로 아담의 율법에다가 모세의 율법을 더한 것이야, 하나님. 아담의 준 율법에 의해서 위에다가 모세의 율법을 더한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은혜가 은혜로 더욱 드러나게 하는 게 바로 이 아담에게 준 율법과 모세에게 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아담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드러납니까? 그리고 뱀, 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 근거가 없이 뱀이 유혹할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으므로 죽음이라는 그런 절망이 올 필요가 없는 거고, 에덴 동산을 쫓겨날 이유도 없는 거고, 저주 가운데 빠질 이유도 없고, 여자들은 해산할 고통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농사를 지어서 애쓰고 땀 흘려서 일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주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비참하게 된 그 아담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이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가지시고 이 법을 아담에게 주신 것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가를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담에게 준 법에 의해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선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선과 악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이 뭐고 악이 뭔가를 알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바로 선악을 아는 것이 바로 인간이 잘못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중 하나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와 같이 바로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선악을 언제 알았느냐? 선이 뭐고 악이 뭐냐? 선은 살리는 것이고 악은 죽이는 것이에요. 악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선은 생명에 이르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고 오늘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것은 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나는 선악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 안에는 바로 저 형틀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 그다음 한편으로는 악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노뱀이 거기 달린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예수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함께 부활하는 이 선과 악을 우리 중 하나라고 하신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담에게 준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우리 인간이 짓기도 전에 우주 만물을 짓기도 전에 인간이 범죄하기도 전에 구세주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배했던 분이에요. 그 예배수로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할 것도 알고 사망의 절망의 가운데 들어갈 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구세주를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아담에게 준 법에 의해서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준 법에 의해서 뭐가 되면 마귀, 이 사단이 심판을 받게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이 뱀이 어떻게 아담을 꼬여서 그가 15절에 보면 정죄를 받게 되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인간 타락 이전에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성경 몇 곳을 보면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천사는 타락한 천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중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이 지금 타락할 때 3분의 1에 해당되는 천사들을 미혹해가지고 함께 타락한 내용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쿠데타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인간보다 더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이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바로 타락했던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왜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쓰기 위해서 창조했던 존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종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셔요. 근데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로봇 같은 그런 비인격체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천사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천사를 창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천사에게 뭐냐, 하나님은 영원히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천사에게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줘야 돼요. 그 영생을 줘야 되는데 영생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천사에게는 요한복음 12장 5절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지금 명령을 주는데 무슨 명령이냐면 너는 종으로 지었으니까 종으로 섬기라는 명령을 준 거예요. 영원토록. 그 명령이 영생이 저기 천사에게 준 영생이었어요.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뭐냐면 믿으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천사에게 준 명령과 영생을 주기 위한 명령과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다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거기에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유의지, 각자에게. 그 자유의지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고 명령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치 않을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 프리윌이 오늘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 천사들 중에서도 그 많은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라는 천사가 어느 날 부정적인, 어느 때 부정적인 지금 그 의지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프로테스트 하던 거예요. 지금 대적한 거예요. 지금. 당신만 하나님입니까? 나도 하나님 한번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뭐 에스겔서 28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지. 예? 에스겔서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났도다. 불의가 드러났다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하늘나라에서 지금 대적을 했는데 하늘나라에는 법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왜 법이 없냐면 법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없는 기관이 세 곳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와 천국이에요. 이게 바로 행복의 기관이에요. 근데 이 법이 없는데 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재판소도 없고 그 다음에 형무소도 없고 사법기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이 그 대적한 천사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임시로 가두게 된 것이 흑암의 세계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지옥이라 했는데 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옥은 아직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게 바로 음부예요. 이 세상. 이 세상 영계. 예. 그 타락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던 장소가 뭐냐면 어디냐 이 말이게. 분명히 땅에 지켰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에레미야서 4장 23절 보니까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가 갇혀있는 것이,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니,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타락해가지고 임시 갇혀있는 곳이 바르면은 이 흑암의 세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인간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인간을 어디다 창조하시냐 하면은 이 세상, 이 땅의 세상 지구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 보니까 이렇게 공허하고 흑암이 이렇게 쌓여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뭐냐면 6일 창조가 재창조가 나와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 인간이 다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제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지금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심게 하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법을 주신 거지. 근데 어느 날 이 뱀이, 이게 바로 마귀의 상징이죠. 이 뱀이 그 에덴으로 침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죠. 그건 막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뱀이 에덴에 들어와서 해와에게 속삭이죠.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갇혀야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그대로 벌써 지금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미혹하고 또 교만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 드러내요.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뱀이 아담을, 해와를 이렇게 미혹해서 범죄했는데 사실상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자기의 패망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수가 더 높으신 분이에요. 그보다 더 멀리 보시고 우애를 보시고 정확하게 보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신 것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바로 하늘에서 법이 없이 임시로 갇혀있던 이 천사가 이 법에 의해서 자기가 걸려드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걸려들어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이거 십자가 사건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범죄가 어떤 범죄들을 했냐면은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를 했고 강포하고 살인하는 일을 하게 되고 변질하여 거짓되게 되고 참남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경배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고 천사들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범죄하게 해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 결과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추방이 되고 흑암의 결박에 묶이게 되고 땅에 떨어져 세상의 그 신으로 잠시 있었지만은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일시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천사는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의 심판을 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귀 사탄을 아직도 이 세상에 지금 두신 거는 하나님이 뜻이 계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들을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마치 애굽에 있는 바로를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했던 것은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냈을 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적과 뿌리를 흐르는 그런 것을 속였을 때 따라 나오지. 애굽이 좋았으면 절대 모세 말을 듣고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강팍하게 했던 것처럼 이 마귀를 지금 이 세상에 둬가지고 오늘 믿는 자까지도 괴롭히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이 세상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냐면 아담의 준 법에 벌써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준 법이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만 한 면만 보면은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구속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이 악한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정죄함을 받게 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법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죄를 범하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 되고 저주가 왔고 갖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처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은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는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데 오늘 천국에 가서 우리는 사탄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알고 계시고 오늘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경험하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하고 범죄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자유의지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윌링으로 그 은혜 감사 감격에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몽토록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알아요. 죄를 지었는데 아담과 헤아를 찾으세요. 벌하려고 찾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숨어가지고 떨고 있으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려고 자비를 베푸시려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것이에요. 예. 그리고 범죄한 그 아담에게 뭐요? 무화과잎으로 엮었던 치마가 금방 햇빛이 나면 말라서 그게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은 거예요. 어떤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가 가리워질 것을 거기서 벌써 예표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살인한 바로 가인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이 내가 지금 쫓기는 심세로 난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생명의 표를 준 거예요. 살인한 가인에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 결국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베풀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 삼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영원한 관계, 그 다음에 후사로까지 오늘 우리를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거기 들어있었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이러한 법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 아담에게 준 법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가지고 죄가 뭔가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가 더 이제 가중되니까 뭐요? 은혜가 더 충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다른 관계였는데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약속은 범죄한 이후에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던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인이 안 됐으면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고, 네? 내가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거를 미리서 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뭐예요? 갇힌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갇힌 거예요. 지금. 그 목적은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게 합니다. 그 은혜를 베푼다는 말 아니겠어요? 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세세 뭉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율법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걸 알아야 돼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쉽게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거울이 우리를 씻어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우리는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씻음을 받고 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영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바로 계획이다 이건 창세전에.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난, 천국, 영생, 영원한 영광. 그게 오늘 우리가요 온전한 은혜 신앙이 돼야지 율법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유대인들 얼마나 잘 믿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율법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신앙을 하게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이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었고 어쩌다가 이 은혜 시대 이 귀한 진리 안에 우리가 살게 됐는지 네? 감탄할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은혜를 아는 우리는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렇게 원대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이 법을 주셨고 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이렇게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작정하신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